안녕하세요.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지혜자인 자신의 말을 경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17절,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설명해 주겠네. 내가 본 것을 말해주지. 엘리바스의 이 말은 고대 현자들이 아랫사람이나 후대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자신이 체험을 통해 습득한 것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전통적 지혜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18절,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을 숨김없이 전해준 것이네.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지혜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보편 타당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분명한 근거를 지니고 있고 공적으로 승인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19절, 그 조상들에게만 그 땅이 할당됐고 그 어떤 이방 사람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때였네. 여기서 그 땅은 엘리바스가 살고 있던 대만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지혜가 외부의 불순한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돼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이렇게 대만 지역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21절,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리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 멸망자가 그를 덮칠 것이네. 악인이 듣는 무시무시한 소리는 욥이 당한 재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욥의 종들이 전한 자녀들의 죽음과 그의 소유가 노략당한 소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를 덮친 멸망자는 스바, 갈대아 사람들을 연상하게 하죠.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정하고 그에게 임한 비극적인 일들이 결국 욥의 죄악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네. 악인이 한번 불행이나 고통 중에 빠지면 결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칼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악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곧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24절, 고난과 고뇌가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춘 왕처럼 그를 덮칠 것이라네. 지혜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법 가운데 하나인 의인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난과 고뇌를 적군을 향해서 공격하는 왕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뇌가 악인을 쳐서 순식간에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목을 세우고 강한 방패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이네. 목을 세운다는 단어는 목의 뒷부분의 뼈들이 함께 묶여서 뻣뻣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든다는 것은 욥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친구들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착각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27절, 그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하고 그 허리에 살이 피둥피둥 쪘어도. 악인이 하나님을 거만하게 대적하는 이유를 그가 누리는 번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욥이 누렸던 부요함과 풍부함과 관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31절, 속아 넘어간 그가 헛것을 믿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네. 그러면 그 보상이 또 헛것이 될 테니 말이야. 악인이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어떤 구체적인 소망이나 기대를 갖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위선자들의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막은 불탈 것이네. 자식을 다 잃은 욥은 위선자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과 종을 죽인 것은 축제의 과정이 부정한 욥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 그들은 악행을 잉태해 재난을 낳으며 그 뱃속은 기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세. 악인이 악을 계획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속임을 베푸는 행동들을 여인이 출산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기 저자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하고 고난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죄에 의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믿음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배운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해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다시 돌아본 것입니다. 고난받은 사람의 상황을 보고 죄인 취급하는 생각들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공의를 의심해서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으면 일단 모든 판단을 보류합시다. 믿음의 동역자가 경건한 신앙생활 중에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위로하면서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함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